귀한 모임 때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저 같은 또 목회자에게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네, 여기까지인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앞뒤로 몇 구절을 더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 아이들인 것 같지만,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을 보면서 결혼하신 분은 또 자기 결혼의 그 서약을 다시 되새기고, 결혼하지 않았던 분들은 나도 가정을 이루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기회를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또 장례식에 가게 되면 내 죽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하셔서 이미 다 자녀가 장성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몸된 교회로 주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5절에 있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그 존재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또 부모로서 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시간은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헌신하는 시간은 아니죠. 우리가 헌신하고 또 부모님이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 유아 세례를 대신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고 모든 성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야 교회의 일원이 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데, 그게 아쉬워서 오늘과 같은 날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아 세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모든 사람이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증거하고 또 그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5절에 주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내 온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이 명령을, 첫째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6절에 당신들은요, 부모입니다. 부모 세대, 부모이든 자녀가 없던 부모 세대에
게 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인분들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은행원이든지 뭐 미용사 일을 하든지 법원의 일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내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른들에게 원하세요. 부모 세대에게 원하세요. 그리고 부모가 될 세대들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한 다짐을 더욱더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걸까요? 이제 6절에 명령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건 인간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명령 안에 10계명도 있고요. 구약의 모든 명령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명령 안에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이제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대리석을 뜰과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그 글자를 새긴다 할 때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가르쳐라 이 말입니다. 즉 뭐냐면은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많은 놀랍고 깊은 진리들을 자녀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대리석에다가 글자를 새겨보는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자칫 잘못하면 글자를 잘못 새길 수도 있고 또 깨트릴 수도 있고 금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단단한 대리석에 정과 망치를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넣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해야 될까요? 그리고 거기에 그 단단하면서도 정교한 그 아주 세밀한 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글자가 정확하게 새겨지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직 부모님이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눈물이 없이 자녀를 키운 부모님이 있을까 싶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자녀가 정말 그 인격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도 타고난 죄성이 있습니다. 중생하기 전까지는 죄인의 그런 습성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려서부터 경건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다. 앉아 있는 거는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갈 때는 일을 할 때입니다. 이거 움직인다는 거죠.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쉬고 있든지 또는 일을 할 때든지 또는 누워 있을 때는 이제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있을 때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기회가 되는 대로, 마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양육하는 것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런 시간에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한 상황, 그런 때에도 해야 된다는 거죠. 휴가를 가든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에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부모님도 있어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눕기 전에 하루의 일과가 정리되는 때에, 또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주기적으로 어떤 중요한 때가 있어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 직장에 갈 때, 결혼할 때, 이런 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성경은 그러한 때도 인생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가, 어떤 그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까, 이 중심으로 우리 자녀 양육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바이올린을 배우게 한다든지, 태권도를 배우게 한다든지,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한문을 가르치는 것 계획으로 이렇게 자녀 양육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부모에게 가장 크게 주신 그 계명이 바로 뭐냐면, 언제든지 자녀를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든지, 여행을 갈 때든지, 차 안에서든지. 8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8절을 한번 보면은,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겠다는 것을 헌신하는데 밖으로 표현을 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경구, 신명기 6장에 있는 요 말씀을 적은 것을 갖고 다니거나 이마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6절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손에 매어 표로 삼고 했는데 표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실제로 유대인들처럼 이 자녀 양육에 대한 이 명령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문구로 적어서 이렇게 이마나 팔에다가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랬어요. 집 문설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고요. 대문은 다른 외부의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올 때도 우리도 보는 거지만 외부 사람도 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명령이 부모 세대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 전체에게 확대가 되고, 또 그 가정 전체에서 신앙 공동체로 이 명령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 손과 이마와 집 문설주와 대문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표식을 해둔 집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가족 침례교회 공동체인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제 우리가 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나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나도 그렇게 하고 내 자녀에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한 가정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의 보편적인 표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이 누가 방문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명령이 세 가지 방향으로 주어졌는데, 부모의 이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녀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회 목회자나 또는 성경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6절과 7절에 보면 자녀의 부모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부모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것은 뭘까요? 교회가 하는 것은 그 부모의 신앙 양육을 도와주는 것이죠.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 자녀 양육의 최전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이 예배가 아이들을 부모와 교회가 잘 믿음 안에 자라도록 헌신하는, 부모와 교회에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그거 정말 정확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모, 삼촌, 사촌, 형님, 누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사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키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서 내보내는, 마치 선교사를 선교지에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위임식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남침내 교단에서는 이것을 Parent Dedication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Church Dedication이라고도 하지만 Parent Commissioning Ceremony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부모를 자녀 양육의 선교사로. 사실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이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근데 그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신앙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자기 어머니,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어머니, 할머니, 유니게라는 어머니, 그다음에 또 누구요? 외할머니 로이스, 이 두 사람에게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훈련의 가장 중요한 책임자를 교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 양육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예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3년에 했던 통계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복음화율이 5%래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5%. 우리가 기독교인 인구를 그러면 예전에는 한국 전체 이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3분의 1도 안 되지만 5분의 1이라 하더라도 이 청소년 아이가 5%라는 거는 심각한 겁니다. 중고등부가 아예 없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아동부도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인구 감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원이나 다른 운동 클럽에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노래 콘서트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독 교회가 없어요. 아이들이 줄긴 했지만 BTS 공연 장소, 무슨 학원 미어집니다. 미어져요. 근데 교회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신앙 교육을 부모가 담당하지 않고 교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성경적인 이 철학을 가지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스펄전 목사님 당대에도 주일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일학교가 시작된 게 18세기 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그때 그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또 문맹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만든 게 주일학교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도 주일학교 다니셨잖아요. 그게 좋은 기능을 했습니다. 그 주일학교에서 글자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예배도 드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주일학교가 커가면서 교회 안에서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게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가르치는 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아이가 주일학교에 있으면 다 되겠지, 주일학교에서 교육받은 게 다 충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주일학교에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보내죠? 네, 요새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 아무리 많아야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 지나면 교회 안 남아있어요. 애들 다 가거든요. 그러니 그 1시간, 1시간 반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아이가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교육에 빼앗겨 있어요. 학원과 학교에. 심지어 부모님도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식이지만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 지금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할 것인가? 7절에 있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네. 집에 있을 때나 학원을 갔다 오고 학원에서 올 때나 또는 교회를 올 때, 교회를 갈 때, 휴가를 갈 때, 언제든지 친구들이 왔을 때나 친구들이 떠났을 때나 부지런히 반복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죄가 무엇이고 회개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자신이 늘 해오던 관습대로, 습관대로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이렇게 강론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는 게 하나의 이 습관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마 마리아가 그렇게 했겠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요셉이 예수님이 크기 전에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안 나오고 마리아와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없지만 마리아가 아빠가 없지만 신앙을 예수님께 잘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대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던 것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과 질서가 하나님이 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다. 그리고 이 가정의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의 질서, 아버지와 남편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대로 잘 유지될 때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다른 은혜들도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신앙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의도하신 다른 신앙의 은혜들도 충만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이자 위대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첫째로 아버지가 책임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내를 이끌고 자녀를 이끌도록. 이 남편의 머리됨은 돈만 벌어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자기만 혼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의 머리됨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와 자녀에게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죄악된 습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것이 봉사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불결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세속적인 습관들, 세속적인 가치관이 침투하지 않도록 아내와 자녀들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책임이 아빠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들 성경 공부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아니, 성경 공부에 빠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성경의 계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난 바쁘니까 빠지고 네가 가서 배워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편에게 첫 번째 책임을 물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하고, 사실 시간적으로는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아담을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물으셨어요. 왜요? 가정을 아담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빠들, 아빠가 될 사람들, 지금부터 열심히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깨달아지도록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이끌어 주세요. 혹 여러분 중에는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아내가 신앙이 더 좋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항구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패턴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빠가 가정에서 책임을 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이끌어가기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도 아비들아 이렇게 책임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본이 되어 주십시오. 경건한 본, 하나님 섬기는 것의 본, 예배드리는 자세의 본, 헌금하는 것에 대한 본, 아내와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를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소홀히 하고 경박하게 하고 무시할 때 아이들은 보고 체득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것을 닮아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받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 말씀, 기도, 경건한 삶,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진심이어야 하고 정말 거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매주, 매번, 어디서나, 언제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해야 되지만 교회는 부모를 돕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공동체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의 골로새서에도 보면 바울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물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1차적으로는 있지만 이 책임이 교회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아마도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같아요. 근데 교회에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머니만 믿거나 또는 아버지만 믿거나 또는 아버지, 어머니 다 안 믿는데 친구 따라 나왔거나,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 아이에 대해서는 누가 1차적인 책임을 맡아야 할까요? 당연히 교회가 맡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맡아야 된다. 책임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맡아야 된다는 건 전도사님이나 교회에 나중에 직분자가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자랄 때 우리 부모님만 저를 교육하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저를 가르쳤던 중고등부 선생님 또는 나이 많으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 성격이 모가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곧으면 부러질 수가 있다. 뭐 하여튼 좋은 말씀 저에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좋은 습관을 갖도록,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 주변에 부모님 말고도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의 제가 있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낳은 자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저 아이들이 자라나서 뛰어놀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이제 교회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 또 부모님의 가정에 두 부부 사이에 무슨 어려움이 생겨서 그 아이의 양육에 상당한 경제적인, 정서적인, 신학적인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주저하지 말고 그 아이를 후원하고 양육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천안에 있는 엄명섭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책에는 가능한 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 교회도 이 예수가족 마을 교회처럼, 가족 교회처럼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언약도 있고 이러한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하는 교회인데요. 나사렛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이제 아이가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알아봤더니 뭐 개 중에는 이제 유전적인 어떤 병이라든지 다른 걸로 의사가 낙태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교회가 그 아이 엄마에게 그 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이것을 낳고 기르는데 당신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제적인 것도 교회가 같이 짐을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낙태하지 말고 믿음으로 함께 이 아이를 키워보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이 하나님, 내가 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가르침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평생 이 아이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남편과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아내와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도 약속하지만 교회도 지금 헌신하겠다고 모이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일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또 어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부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가 없는데 그 주변에 가까운 친척도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보육원에 보낼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미국 학생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 미국은 마약 중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이제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주 어린 아이예요. 3세, 4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엄마가 마약을 해서 이제 뭐 구치소에 가 있고, 또 아빠도 마약을 해서 이제 병원에 또 들락날락 하다가 그걸 또 몇 번 어기게 돼서 이제 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양육권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immediate relatives라고 하죠. 그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이모도 이 아이를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교회의 평신도 되시는 분들이 입양을 하기로 했어요. 이 아이를. 그리고 부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리허빌리테이션 다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이 모든 마약을 끊고 돌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에게 이 양육국을 다 돌려줄 거다. 그리고 이 아이를 당신에게 회복될 때까지 잘 키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약속을 해야 된다. 당신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죄된 습성에서 버려야 된다.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이 아이에게도 얘기할 거다. 아빠가 있다는 거 언젠가는 이제 크게 되면은,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거다. 놀랍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나도 내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가 물론 신앙은 없었죠. 그런데 그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키울 수 없고 친척도 안 하겠다고, 방법은 고아원에 보내는 것밖에 없는데, 야, 이건 도저히 우리가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다. 교회는 이
가정인데, 사랑하는 가정인데,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키우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하나님께 교회가 책임지고,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은 있지만 부모와 함께 부모를 지원하면서, 부모를 격려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주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우리가 서약하겠습니다라는 시간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고 아멘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가 필요하면 경제적으로,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부모의 일시적인 부모가 되어서 병원에 데려가겠다. 상담을 받아야 되면 내가 상담하는데 데리고 가겠다. 이런 헌신들이 교회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시간이고 또 감사한 시간이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 누가 내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예수 가족 침례교회에 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서역하기 직전이에요. 부모와 함께 하되, 그리고 부모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람의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는 저희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고 부모가 대신 되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교회라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마치면서 이제 아이와 부모를 함께 축복해주고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수님도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했을 때 화를 내셨어요. 보면은 아이들은 뭐 헌금을 하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예수님 좋다고 선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뭐 예수님 식사하실 때 필요한 뭘 가져오겠어요. 아이들은 완전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예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끄러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했죠. 저는 오늘 전도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구약에는요, 이 부서별 예배가 없다는 거 아세요? 예배를 따로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온 세대가 같이 했어요. 할아버지부터 아기까지 다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약간 시끄러울 수 있죠. 바울이 설교할 때도 우는 애기도 있었을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애기도 있었겠죠. 근데 한국 애들 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 애들은 너무 놔서 키워서 그런지 잘 이렇게 공적인 모임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미국만 가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교육을 시키거든요.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키고 공개적인 장소에선 소리 지르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도록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대인 회당에도 가봤어요. 안식일날 토요일. 거기 아이부터 다 와요. 아주 젖먹는 애기만 제가 못 봤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애기는 이 라삐 앞에 있어요. 라삐 앞에.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깔아주는 고무판 거기 있고 소리 안 나는 장난감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라삐 설교를 듣게 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모와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제 3살,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부모 옆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성경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좀 더 큰 애들은 라삐의 설교를 다 같이 듣습니다. 그 노인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온 가족이 같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전을 받고 자녀도 도전을 받고 이 제자 양육의 책임자가 부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빠와 엄마가 듣고 아이에게 확인하고 아이의 질문을 아빠 엄마가 대답해주고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이 신앙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대가 끊어져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아요. 아빠 엄마 세대의 고백과 헌신을 보지를 못해요.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아빠 엄마를 보지를 못해요. 그 어려운 중에도 드리는 헌금의 그 행위의 시간을 아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또 우리도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잖아요. 교회가 마땅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아무 그 기여자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들이 발생할 하나님의 선물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기를 바라며 특별히 부모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서로 기도해 주라 그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2절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로마서 12장 15절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어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격려하여. 이 자녀의 문제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어주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은 아니지만 오늘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나도 저 아이에게 부모와 같은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육적인 부모는 아니라도 영적인 부모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가족 침례교회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나 먼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렇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나도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짧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자녀들, 우리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교묘합니다. 우리의 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거룩한 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모에게 주신 명령, 앉을 때나 설 때나 또 누울 때나 또는 일어날 때나 항상 어디에서든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이 귀한 사명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형제들이 서로 돕기를 원합니다.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낳지 않았더라도 예수 가족 침례교회의 가족으로서 영적인 형제, 자매, 삼촌이 되고 부모가 되고 영적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약과 마음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땅끝으로 나아가리라. 네가 승리할 때 나도 승리하네. 우리는 교회니까 네가 승리할